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언제 볼지도, 저 인간 언제 볼 줄 알아? 지나가는 사람인데 언제 내가 만날 줄 알아?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내 자리를 일어나서 내 자리에 앉혀주는 게 영접이요. 영접. 사람 보고 옆에 앉으셔, 옆에 자리 있으니까 앉아요, 그 말이 아니야. 옆에 자리 있네, 앉아요, 그 말이 아니라, 만약에 지하철을 탔을 때에, 전철을 탔을 때에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약한 자, 연약한 자가 들어올 때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에 앉히는 게 영접이에요. 옆에 앉히는 건 영접이 아니라 이게 영접이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가서 지나가는 나귀를 영접했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땅을 엎드려서 굽혀서,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섬김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섬기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구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이, 섬김이, 겸손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남보다 더 가진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야. 죄송스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겸손을 가져요. 어떤 사람 만나든지, 애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을 가지고 그 앞에서 영접과 그 엎드렸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엎드리지 않냐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꼿꼿이 서가지고 소리 질러가며 섬기는 건 하나님이 받질 않아. 자기 마음 표현하려고 내가 섬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선교를 한다, 섬김을 갖는다, 전도를 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3절에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따라하십니다. 강권하여. 아멘. 그들에게 겸손과 섬김과 아주 그들이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대접을 하고 그분이 그렇게 섬기는데 도저히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마다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근데 사람이 압니다. 저 사람이 공치사로 저러는지, 인사치레로 하는지, 인사치레도 저 인간이 하는지, 공치사로 하는지,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섬기는 건지 사람이 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한 번을 섬기더라도 정말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생색나지 말고. 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섬김이. 예? 물을 조금 가져다가,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따라하십니다.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먼지가 묻고 손에 다 이런 게 묻는데 그거를 씻기고, 유대인들의 관습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길 물을 댄다는 것은 가장 겸손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하죠. 나는 너희들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다. 입만 살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율법을 어겼네, 손을 안 씻었네, 뭐 했네. 아주 예수님 사역마다 알기는 잘 알아서, 성경은 율법은 알기는 잘 알아서 사사건건 입은 살아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발 씻길 물도 안 줬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더럽고 추한 거,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추함을 다 씻어줄 수 있는,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섬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들의 냄새나는 죄악과
그들이 냄새나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거를 씻어줄 줄 아는, 그들을 영접할 줄 아는, 그들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겸손의 능력, 그 섬기의 능력 주님이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힘없고 빽없고 능력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연약함 당하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은혜의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섬김과 영접, 겸손의 능력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자녀들을 뒷바라져서 공부 가르쳐 놓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 무시하고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진 자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들 없인 여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 가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줘도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거 뭐 SK 뭐 사촌 누가 돈을 주는데도 야구 빠따로 뭐 방맹이로 때리고 맥값 주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로 7절까지 5절로 7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석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니다. 급히 달려가서 좋은 곳으로. 아멘.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서 송아지 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송아지 떼들이 많이,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름진 거.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어렵다. 그것도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물 한 컵 안 떠도 되는 사람이요. 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 나하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좋은 거 줄 사람 있고 나쁜 거 줄 사람, 쓰레기 줄 사람 있고 남는 거 줄 사람 있고, 우리 계산은 그거잖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가장 좋은 곳이요. 그것도 급히, 그것도 달려가서 마지못해서 느릿느릿 줄까 말까. 사람이 알아요. 사람이 알아.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라, 섬김이 가시방석이라, 영접이 가시방석, 초대받은 것이 가시방석이라. 너무너무 기분 나쁘라.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 자리, 어려운 자리,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돼. 최대한 마음 편하게, 최대한 마음 평강을 가지고 정말로 정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무너지도록, 그 심령들이 넘어지도록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섬김의 능력이, 이런 겸손의 능력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어떤 강팍한 마음도 무너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모습으로 달려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거기서, 하인도 거기서, 이런 방법 말이 없어.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섬김에 대해서 막 가정의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의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뭐 왜 그런 거 섬깁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더니 왜 깨뜨렸냐, 뭐 했냐냐, 뭐 그거 갖고 돈을 쓰냐 뭐냐, 날마다 뒤죽박죽 싸우잖아. 섬기는 일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남도 좋아하는 거요. 내가 필요 없는 건 놈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별 볼 일 없는 거요. 근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 사람에게도 소중한 거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도 귀한 거요. 근데 이스라엘이 변질되니까 눈 먼 것,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갖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이다.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기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것으로 섬겼느냐. 전쟁 중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졌을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 그는 적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다.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11조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내 종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히브리 써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영접한 이 나그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나가는데 사람 셋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영접했으며 너희 조상 다윗은 나를 주라고 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을 통하였다. 자 보십시오. 9절로 10절에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 가장 아버지가 좋아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거 별미를 딱, 별미를 먹고 마음이 기뻐서 마음껏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싸게 버렸어. 오늘 이삭은 똑같아. 그들이 그 귀한 영접, 그 귀한 대접, 그 성경을 받고 명령님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식 못 갖는 거예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2011년도에 떨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장 큰 즐거운 기쁨 말이야. 13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믿음, 아멘. 섬김의 능력,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떨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응답이 떨어져 25년이라는 그 기다렸던 지루하고 낙심됐던 그것이 싹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삭을 얻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